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혹은 어디 경치 좋은 곳에 산책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보통 다들 좋아하시죠? 저 역시나 경치 좋은 곳을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등산할 때 보면은 두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일단 올라가야 할 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등산로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단 등산로 앞에 가만히 서서 뭘 보십니다. 뭘 보냐면, 보통 유명한 코스 등산로 입구에는 전체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옆에는 이 산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어요. 이 산에는 과거에 누가 살았고 이러저러한 건축물들이 있었다. 또 이 건축물들은 어느 시대에 지어졌고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조금 느긋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찬찬히 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좀 느긋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읽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미리 지도를 보았으니까 등산을 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건축물이나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그거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등산을 하기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고 가는 것처럼 말씀을 읽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고 여정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순서상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로는 베드로전서가 시작되었어요. 이 시간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 조금 멀리서 전체를 조망해보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장르는 뭘까요? 보기를 내드리겠습니다. 1번 만화책, 2번 추리소설, 3번 편지. 너무 쉽죠?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좀 오래 해가지고 가끔 되게 유치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편지죠, 편지.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뭘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편지를 쓰지 않죠. 하다못해 위문 편지를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초인달에는 국민학교 때 학생들이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걸 써도 이렇게 아저씨한테 수고하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편지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이야 편지를 쓰고 포스트 붙이는 곳에 가서 우표를 사다가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갑니다. 배달받으시겠어 배달해 주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요,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웰링턴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 누가 이거를 직접 들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위험하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게다가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 파피루스라는 아주 비싼 곳에다가 글을 씁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 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베드로의 모습은 좀 다혈질 같아요. 약간 순수해 보이나 앞뒤 잘 안 가리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화도 잘 내고 질투도 많은, 좀 그랬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참 많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그 다리 역할을 했었던 중요한 사람이죠. 베드로 한마디면 다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베드로는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담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오늘날이야 바울 하면은 모두가 존경하지만 그 당시는 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억울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인데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좀 구구절절하게 내가 사도다 변호를 많이 합니다. 읽진 않겠지만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가 이렇게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끝.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유명한 사람은 명함을 안 판대요. 그냥 이름 석자면 끝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죠.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약간 의역을 하자면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마가,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끼는 동역자입니다. 이 마가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다고 말할까요? 이곳은 로마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를 가리키면서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기서의 바벨론도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우선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지칭했다가 로마 당국에 발각되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로마하고 이 바벨론을 좀 오버랩하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마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권력을 대변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예요. 로마가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어딘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은 로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오른쪽 지역에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회람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이러면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였죠. 그런데 회람서신이 뭐냐면 돌려 읽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본도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읽고 또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도 전달해서 읽게 하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는 편지가 회람서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 먼 로마에서 저 먼 곳까지 종이도 비싼데 굳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당연히 행복합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하십니까? 망설여지시나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죠. 근데 때로는 예수님 믿어서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수 믿어서요? 그런데 로마는 다 신교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종 신들을 다 믿고 인정하는 그런 나라예요. 건축가, 오늘날의 건축가들이 그 최고의 건축물로 꼽는 건축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위해 지은 신전입니다. 모든 신을 위한 신전. 그 정도로 로마는 종교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요. 왜일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거저거 다 믿었습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고백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로마 황제도 인간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누명까지 덮어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가, 국가가, 권력이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다른 학생들, 그 교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터키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을 가서 이제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카타콤을 가봤어요. 카타콤 아시죠? 그 땅에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그런 곳이죠. 마치 개미굴 비슷해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끝없이 이렇게 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정말 좁습니다. 그냥 사람 한두 명 다닐 법한 굴이에요. 군데군데 넓은 공간이 있기도 하죠.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돼요. 다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받는 너무도 크고 힘든 고난이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음을 베드로 역시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그 고난은, 그 핍박은 잠깐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죠.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신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졸업하기 전에는 단기 선교를 가야 했어요. 3주 동안. 근데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었고 이제 그 나라를 어느 나라 가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선택지는 그 중국과 또 태국과 그리고 몽골과 인도였습니다. 저는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3주간 단기 선교를 갔었죠. 말은 많이 들었지만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가서 어떻게 살아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열악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즐겁게 또 생활을 하고 또 오지에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갔던 팀들도 돌아와서는 또 선교 보고를 했죠. 다른 팀들을 보다 보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태국에 간 그 이제 팀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캠퍼스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데서 전도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저는
3주 내내 카레 먹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억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했지만 그것으로 그쳤습니다. 왜냐?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거든요. 잠시 제 삶 가운데 거쳐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표현이 재미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흩어진이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 모르신다고요? 아마 이건 아실 겁니다.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우리들은 디아스포라 코리안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천국 백성으로서 잠시 천국을 떠나 사는 천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노래도 있죠.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로 기억하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근데 그 다음 가사는 동의가 안 돼요. 그 다음 가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너무 분명하죠. 우리의 본향집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되었다. 잠깐의 고난을 우리 함께 인내하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인정하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에 비한다면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견디고 인내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만약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예전에 한번 영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군을 주제로 한 영화였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몇몇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영화입니다. 다소 과격한 방식이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는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록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라가 독립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영화에서 이정재가 변절을 합니다. 함께 독립을 위해 일하던 독립군을 배신하고 일본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로 인해 같은 독립군들이 대거 죽게 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죠. 나라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정재와 독립운동을 했었던 전지현이 이정재를 찾아갑니다. 그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한 거죠. 전지현이 묻습니다. 너 왜 우리를 배신했냐? 그래서 이정재가 말하죠.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습니까? 고난은 옵니다. 어쩌면 고난보다 힘든 건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이대로 고난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이다.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1장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과 패배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받는 신자들은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패배자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고난은 있으나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혹시 구약에 나오죠? 어디일까요? 제가 유초등부 쓰면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출애굽기 나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선포를 그대로 가져와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초대교회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다이아몬드에 흠집이 난다고 해서 돌이 되지 않죠.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설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자가 우연히 거지를 만났어요. 공교롭게도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이 왕자가 호기심을 발동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얼굴이 같은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 거지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왕자가 잠시 거지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는 다소 충격적인 권면까지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권세 복종하라는 내용이죠. 이 권면이 평소라면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복수를 해라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인데 권세 복종하고 제도에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자에게는 주인에게 존중해라 권면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 남편들은 아내를 일종의 재산으로 여겼어요.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베드로 말하죠.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률에 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은 생활 속에서 그 법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신자들을 박해하나 그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기적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삶 위에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자 비신자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사냐? 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합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예요. 그리고 이 수련회 주제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뭐 믿고 이렇게 사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묻는 거죠. 잠시 깨알 같은 수련 홍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이제 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소망을.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많은 고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면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별로 인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분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힘들죠.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격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요? 아니죠.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신앙인으로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잠깐 고난 후에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던 우리 사실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했던 베드로 전서를 통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광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